대승은 아비달마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불교 이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근본은 구조가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나타난 게 반야부 경전들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소품반야경이에요. 이 소품반야경에 보면 거기도 수보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부 경전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수보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를 해공제일이다 이렇게 이쪽 문화권에서는 이제 붙입니다. 왜? 반야부 사상은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사상을 설할 때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 수보리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보리 존자는 공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어떤 분인가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야부 소품반야경은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금강경과 더불어서 매우 초기 반야부 경전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제 그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잘 이해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때 대승경전에 대해서 그 부처님이 설 법도 아닌 걸 왜 너희들이 불경이라고 이야기해? 말하자면 대승 비불설. 대승은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대승불교 초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이제 불교인들, 말하자면 소승불교라고 우리가 칭하는 이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순 거짓말쟁이야. 왜? 부처님이 설하지도 않은 경전을 너희들이 막 부처님 불경이라고 내놨다니 이 말이 돼? 그럼 그 경을 만든 사람들이 모르고 내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경도 불경이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누가 안 해요. 근데 경에는 소품 반야경에 보면 거기부터 출발해요. 저는 소품 반야경 보면서 그 부분을 보고 야 대승불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대승이라고 하는 논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봤어요. 그때 그들이 거론하는 게 뭐냐면 법상을 거론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르게 이해한 사람의 이야기는 부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왜? 법상이 같으니까 그래요. 법상. 그럼 법상이 뭘까요? 이게 다르마 락샤나예요. 법의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법상이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법상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아비달마 법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비달마 법상은 그럼 뭐였습니까? 아비달마 법상은 쉽게 말하면 설일체유부 같은 경우에는 법상이 3세 시류 법체 항유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들이 실제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반야부 사상가들은 제법 개공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법의 락시아는 공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의 일체 제법을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건 부처님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반야부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럼 공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공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 그러면 불교 공부하다가도 공 이야기 나오면 좀 머리 아프죠? 어떻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그때 이제 그 수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보살의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하는 이야기가 세존이시여 저는 보살도 알지 못하고 반야바라밀다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보살을 보지도 못하고 반야바라밀다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고 어찌 않으면 이것이 바로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왜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그러면 보살이 있어가지고 행해야 될 반야바라밀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보살이 나는 보살이야 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반야바라밀이니까 저걸 행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로서 행하는 사람은 자기는 보살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다른 어떤 것을 특징해서 이것은 반야바라밀이고 저건 아니야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실천해 가는 사람이 곧 보살이요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맞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논거와 근거들은 어디에가 있을까요? 이게 니까야가 있고 아함경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경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반야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초기경전의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이야기되는 내용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초기경전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계가 그렇습니다. 요즘 학계가.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런 학계가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 하는 공부가 실제로 불교에 무슨 올바른 이해가 되며 말하자면 논문은 많이 쓰고 책은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강경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초기 근본경전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해야 대승불교도 바른 이해가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강경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경으로서 인식을 해야 될 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금강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같이 공부할 시간은 8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넉 달에 걸쳐서 8차례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금강경은 뭐 그리 긴 경우는 아니지만 또 그리 결코 짧은 경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금강경을 32분 32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런 또 전통이 크게 나쁜 점이 없다면 또 우리는 그대로 잘 이어받아서 이해해 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그 32분으로 나누어서 책을 썼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8차례에 걸쳐서는 다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 쫓긴다고 해가지고 막 겉만 스치고 가기보다는 좀 더 넉넉한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깊이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1년 그러니까 다음 학기까지 해서 16차례 16주에 걸쳐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끝까지 같이 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매주 두 분씩, 두 개의 부분씩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32분이니까 딱 16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1 법회 인유분하고 제2 선현 기청분 이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회 인유분은 문자 그대로 이제 이 금강경을 설한 부처님의 법회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인연으로 이 법회가 설해지게 되는가, 이 법회의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먼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현 기청분. 이제 선현은 수보리 존자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한자로 번역하면 선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문 이름이 선현이고 이름은 수부띠지요. 수부띠. 수부띠인데 수부띠를 또 한자로 번역할 때 수보리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두 부분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와 이게 굉장히 밀접한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연관을 가지고 이 두 부분을 먼저 경을 한번 살펴보고 읽어보고 그 경의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이 책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금강경이 먼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문으로 번역된 이 번역은 중국에서 한문 번역이 6차례에 걸쳐서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의 번역. 이제 이분 번역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외우고 있는 경전도 구마라집 3장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마라집 3장 번역이 가장 오래된 번역이고 최근의 번역은 가장 가까운 번역은 저기 누구냐 현장 3장이나 이런 분들의 번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이 번역이 널리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경전이 중국에 와서 중국식으로 이해되면서 중국적인 의미로 더 큰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가치를 이제 이 금강경의 주제가 중국에서 수용할 때 훨씬 이게 더 중국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본래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죠. 보살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일으킨 보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좀 이따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보살승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살의 길로 함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물었어요. 좀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금강경의 취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강경은 도대체 왜 금강경이 설해져 있냐? 수보리가 묻기를 구마라집 3장은 우리가 무상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 걸로 지금 묻고 있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이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실제로 금강경의 원본에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살의 길을 우리가 모두 같이 보살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틀리죠. 지금 아마 조계종에서 이 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은 것도
깨닫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의존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하와 중생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면서 조계종 종지가 이제 종지가 나오죠. 종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먼저 직지인심 견성 성불, 그 다음에 전법 중생, 뭔 중생? 전법 도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직지인심,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잘 살펴가지고, 우리 직지니까 바로 그냥 마음을 통찰해가지고 살펴가지고 견성, 그 안에서 견성을 해가지고 성불을 한 다음에, 성불이라는 말이 이제 출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성불을 하는데 무엇에 의존해서 성불을 한다고 보냐면 금강경에 의존해서 성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자고요? 전법 중생을 한다. 그 법을 널리 펴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지금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금강경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맥락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금강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살의 길로 함께 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이 번역의 차이에 의해서 이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엄청 달라졌죠. 그렇다면 이게 전혀, 그럼 왜 구마라집 3장은 갑자기 본래 없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구마라집 3장이 번역한 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구마라집 3장이 이 경을 번역했을 때 중국에는 사실은 소수과 대승이라는 구별이 없었죠. 중국에 올 때부터 중국 불교에도 처음부터 대승, 소승 구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에 지금 겨우 불경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유치한 정도의 불교가 행해지고 있는 시대에 구마라집 3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중국 불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불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구마라집 3장이에요. 그분이 중국에 와서 많은 경전을 번역하면서 체계적인 불경 연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이 만들어질 당시는 어떤 곳이냐면 아비달마 불교가 서로 막 다투면서 개인적인 열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자는 그러한 주의가 이제 만연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이때 대승이 일어났을 때는 뭡니까? 우리는 같이 함께 보살의 길로 나아가자. 보살은 뭐예요? 자리이타.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이제 금강경 출현은 뭐냐면 왜 부처님 공부하면서 그렇게 부파로 나눠 싸운단 말이냐. 우리는 싸우지 말고 부처님이 걸었던 길이 바로 보살의 길 아니었느냐. 우리도 부처님을 본받아서 부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가다 보면 부처가 될 테니까 그 길이 보살의 길이라면 부처처럼,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함께 가자. 이렇게 갈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를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승불교의 이념을 제시하고 그 대승불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금강경이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들에게 보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잖아요. 이게 대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구마라집 3장이 중국에 와서 불경을 번역할 당시에 중국은 결코 아비달마의 대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갑자기 우리 싸우지 말고 화합합시다는 이야기를 해봐야 싸움이 있는 자리에 가서 싸우지 말자 하지. 싸우지도 않은데 갖고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천재인 거예요.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을 중국 사람들한테 읽히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모르는 깨달음의 세계가 있다. 이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불교 목적이다. 그걸 지금 금강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하고 보살승으로 함께 나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놀랍게도 이 금강경이 결론 부분에 가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금강경은 지금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우리 보살의 길로 함께 나가자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그게 곧 깨달음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딴 데서 구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 보살의 길로 가는 것이 곧 부처님이 깨달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구마라집 3장은 필요 없는 것 지우고 동일한 내용이지만 뒤에치를 다시 앞에도 세워서 수미일관하게 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번역하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그냥 있으니까 막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구마라집 3장이 오역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마라집 3장이 위대한 번역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금강경이 살아남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마라집 3장의 번역을 저는 잘못했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분이 번역했던 의도를 우리가 다시 바르게 파악하고 본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전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이국의 기수급 고도곤에서 1250명의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되자 옷을 입고 법복과 바루를 들고 밥을 빌기 위하여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사위대성에서 밥을 빌어 식사를 하시고 탁발에서 돌아와 옷과 바루를 자리에 놓고 발을 씻으신 후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결과부자를 하고 몸을 고추 세우고 대면하고 주의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존에게 다가와서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세존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한 부분으로 나누어 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경에 보면 이런 부분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 되게 뭐 부처님이 어느 날 어디에 계시면서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뭐 자리에 놓고 결과부자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온 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금강경의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뭐가 이게 금강경의 핵심이냐? 여러분 사는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보면 항상 살던 삶 살죠? 일상적인 삶 사시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별로 다를 바 없죠? 오늘은 좀 다른 것은 여기 법회에 온 것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삶이라고 해서 뭐 날마다 다른 삶이 없습니다. 우리나 부처님이나 밥 먹고 부처님도 이제 이게 부처님 일상이에요. 부처님 일상. 부처님은 그죠? 나가서 7집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가지고 오셔서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삶을 부처님은 여일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여일하게. 우리는 좀 살다 보면 뭐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실증도 나죠. 좀 바꿔보고도 싶고, 옷도 같은 옷만 입으면 심심하니까 좀 새 옷도 사 입고 싶고, 음식도 똑같은 것만 먹고 있으면 싫으니까 또 다른 것도 바꿔보고 싶고. 근데 사실 부처님이 45년 동안을 이 삶을 사신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걸식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질문이 중요해요. 그 뒤에.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부처님의 일상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선현 기청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35쪽에 있습니다. 예, 번역은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 35쪽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 옆에 앉아있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한쪽 상의를 걷어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 후에 세존께 사례였습니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희유한 일입니다. 선서시여. 열애 아라한 등정각께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보살들, 마살들이군요.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살들, 마살들이 열애 아라한 등정각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촉을 받았군요. 세존이시여, 보살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까?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씀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 마살들을 마음에 두고 보살들, 마살들에게 가르침을 부촉한답니다. 그대는 이제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에게 보살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와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보리 존자는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부처님은 지금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밥 먹고 이제 씻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수보리가 와가지고 희유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희유해요? 되게 이런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뒤에 나와요. 부처님 법문 듣고 나서 희유합니다. 세준. 그런데 부처님 여기서 지금 아무 법문도 안 하셨어. 다만 이 걸식하고 와가지고 앉아서 지금 바로 닦고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수보리가 갑자기 희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선서시여. 부처님께서는 보살, 마살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살, 마살들을 마음에 뒀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이 금강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바른 제자로서 내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아라한을 추구하는 성문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아비달마 불교에다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절간에 앉아서 이론 만들어내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또 거기는 이제 선정주의가 굉장히 유행하죠.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삼매를 중시해요. 삼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깊은 삼매에 들어서 뭐 저승을 보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매에 들어가서 뭐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삼매라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삼매 속에서 구하는 열반은 사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혼자 삼매, 저 혼자 열반이야. 이제 야라한이 이제 나는 야라한이야. 나는 이제 고민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는 상관없어. 그래 앉아있으면 그냥 이게 이제 아라한이에요. 그러니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부처님을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됐다면 성불 하신 뒤에 뭐 때문에 그렇게 45년 동안을 바로 들고 날마다 7집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돌아다녔어야 이게 되겠어요, 이게. 문득 수고리는 부처님의 삶 속에서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지금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똑같이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저게 지금. 뭔 생각으로 저렇게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저 앉아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뭔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문득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부처님의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혼자 성불해가지고 혼자 지금 성불해서 혼자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부처님은 왜 이렇게 45년 동안을 돌아다니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부처님 성불하신 뒤에 80살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탁발을 떠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세상을 유행합니다. 주변에서는 말립니다. 연로하시니까 그냥 절에 계세요. 80 먹은 노인이 지금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다 갔다 하면은 비구들이 밥 먹는 방식은 7집 돌아다녀야 됩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안 돌아다녔겠어요?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제자들과 똑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차별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전 어디를 보더라도 부처님이니까 다른 대우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하느냐. 만약에 자자와 포살이 있잖아요. 이럴 때 보면 제일 먼저 대중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비구들이요. 나를 어여삐 여기고 가련하게 여겨서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유를 범한 것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일러주시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경에서는 율장 보니까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론 거기 보면 경에 보면 이제 세존이시여 세존은 뭐 법의 근본이시고 뭐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상수 제자가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 과정에서 부처님은 승가의 율을 세웠지만 승가의 율에서 전혀 부처님은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번 봅시다. 어느 날 부처님이 흉년든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얻어갖고 왔어요. 그런데 흉년든데 얻어먹을 음식이 없어. 근데 어디 가니까 이 장사꾼들이 말을 몰고 다니다가 그 동네 지나가다가 쉬면서 이제 말 먹이려고 말죽을 써놓은 게 있어요. 보리로. 이거 마맥이라고 그러죠. 마맥. 말 먹일 그 보리쌀이에요. 이거. 말죽을 써놓고 이제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걸식을 하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데는 이제 못 했고 아마 7집을 다 못 돌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오니까 그럼 이거라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시오. 그래서 그 마맥을 바로에 이제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제자는 어디 잔치집에 들려가지고 어디 간 집이 또 우연히 잔치집인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맛있는 음식을 흉년에도 맛있는 음식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쩌죠? 부처님은 말죽 들고 있고 나는 지금 좋은 반찬을 들고 있어요. 이게 참 어색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말죽을 먹고 그 비구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나 7집을 하루에 가서 들러서 걸식을 하고 많든 적든 얻은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러지 내가 본 것을 물론 공부할 때 나눠 먹는 것은 있어요. 말하자면 경에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떼거리로 다 나가서 얻어먹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몇 사람은 가서 얻어가지고 오면 같이 나눠 먹고 우리 공부하자. 이런 건 경에 많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은 일단 얻어서 각자 갖고 온 음식은 자기가 먹게 되어 있지, 좋은 음식은 어른들한테 드리고 나쁜 음식은 밑에서 먹자. 이런 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녀노소 뭐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평등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자들은 그래서 그 평등하다는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등한 의식을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어리다고 해서 차별하십니까? 네가 뭘 알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불자가 아니야. 불자는 남녀노소, 남자고 여자고 늙고 젊고 간에 같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집안에 있으면 절대 같이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봐야 돼요. 부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걸 보는 게 진짜 공부예요, 이 불교 공부가.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참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전생에 좀 뭔가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죽을 먹는데, 저 비구는 전생에 좋은 선업을 닦아서 오늘 저렇게 좋은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봐라, 부처님도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전생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윤회설을 이야기했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어색하겠어요. 근데 부처님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부처님이 아마 이제 내 생각은 그래, 그랬다라고 한 것보다는 이런 정도 말씀이 아니었을까. 저 비구는 전생에 복을 참 많이 지었나 봐. 오늘 참 좋은 음식을 얻었구만. 나는 전생에 좋지 않은 업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죽을 먹게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먹는데 부담 없이, 그 비구가 먹으면서도 부담 없이 먹고,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도 뭐 그 비구한테 저 음식 어때야 돼? 이런 고민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유를 세우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수행자가 밥을 먹는데 무슨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겠어요. 차별 없이 먹는 음식을 놓고 부처님은 이제 그 분위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 이야기가 뒤에 이제 좀 다듬어지면서 윤회설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그 대목에서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 부처님은 이렇게 평등하게 보았고 수행자로서 어느 누구와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부처님도 머리는 똑같이 깎고 다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머리는 부처님은 머리는 6개가 있어가지고 시커멓게 생겼지만은 실제로 부처님의 형상이 돌아다니실 때 부처님의 모습은 지금 비구 스님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삭발하고 그리고 누더기 걸치고 이렇게 다녔어요. 뭐 금난가사 들고 다닌 게 아니라니까. 부처님이 금난가사 입고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두타행이 앞섰던 분이지. 이러한 부처님을 이제 여기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뭐 하자고 저렇게 다녔겠냐. 저건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말하자면 보살들, 이 세상을, 보살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살은 자리이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사회적으로 불교를 실현하자, 이런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교는 개인적으로 실천되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승불교인들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삶은 그런 것이었군요. 보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군요. 그리고 보살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군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부처님처럼 보살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똑같은 삶을, 겉모습은 똑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루 일상이 같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삶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불국토가 된다고 해서 잠자고 밥 먹고 하는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눈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죠? 오히려 멋지게 차려입은 배우들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지금 금강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불교의 핵심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그러면 불교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지? 이렇게 물으면 뭐 성불 이런 이야기 하죠. 성불. 근데 참 애매모호합니다. 성불. 뭐 하는 게 성불인데요? 우리는 맞지마 니까야의 꿀덩어리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뭘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투지 않고 산다는 건 또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한편 부처님은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가르침은 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은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문제 삼았던 거예요. 불교가. 생로병사. 사실 생로병사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지 생로병사가 생물학적인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부처님이 해결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데 생사 문제 해결을 하나도 못 오고 갔더라고. 안 그래요? 부처님 태어났잖아요. 야,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눕고 병들고 죽지는 않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난 늙어요. 그래가지고 또 경전에 보면 늙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해요. 안 나옵니까? 나와 안 하나 이제 나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마치 수레가 그 오래된 수레가 삐그덕거리면서 그 가죽끈으로 겨우 어떻게 엮어갖고 가듯이 나도 지금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노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럼 늙고 병들어.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병들어 죽었지. 그래 놓고 무슨 놈의 생로병사를 해결했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불교를 통해서 그런 생로병사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생로병사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괴로움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성제란 무엇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 고성제에 보면 생로병사 오비고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고 헤어지고 뭐 얻지 못하는 괴로움 등등을 이야기하지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괴로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치오니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경을 읽을 때 끝까지 잘 보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가야 되는데 앞에 생로병사 나오니까 무조건 그것에다 우리 이제 초점을 맞춰버리고 뒤에 이야기는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생로병사는 근본 사고고 뒤에 네 가지는 또 지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원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7가지는 지말적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불교를 왜곡되게 보고 있냐는 것이야. 그죠? 그럼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는 오치원을 중심으로 불교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온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버리면은 불교 어떤 불교도 우리가 부처님 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 같은 데서도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파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만큼 이제 인도에서 대승불교의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분들은 불교를 근본적으로 오온에 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금강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해결이 개인적으로 다 해결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주의에서는 가능합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뭐냐 하면은 각각의 개인들이 삶의 주체이고 타자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서는 오직 그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행복이 개인적으로 충족되고 완성된다고 보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개인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는데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세월호 보잖아요. 아직도 지금 세월호에서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슴 아파서 지금도 잠을 못 자고 팽목하게 가면 지금도 거기서 노숙하면서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적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인간을 개인으로 파악하는 개인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뒤엎어놨어요. 사실 이건 엄청난 지금 폭력입니다. 개인주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야만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은 인간은 개인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연기법 아니에요. 모든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 존재하지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부처님이 열반을 개인적인 열반으로 이야기하셨을 리가 없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걸 던져버리고 그 모든 중생들의 삶 속에 자기의 삶을 던져버린 것이죠. 이게 부처님이죠. 이게 보살의 길이다. 이제 이 사회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 개인적인 행복 성취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복이라는 것은 얽혀있다. 그러니 보살은 바로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걸 이제 그렇게 하려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갈까요? 이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께서는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것은 뭐냐면 다투지 않고 사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모두가 다 같이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답이라면 금강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